뭐 왜 흔들리느냐?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녀가 은혜 받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깊이 있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말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 요한계시록 요거 뽑아가지고 그래놓고 신구약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아주 논리적으로 다 이야기해가지고 확신 있게 전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 아니거든. 근데 왜 혹하느냐?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 그들도 모르는데 워낙 확신 있게 딱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리 안 되면요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은혜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를 곰곰이 한번 성경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뭐 구약, 신약 있지만은 성경의 주제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일부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하는 이게 주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증거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이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왜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제일 첫 번째 예언한 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인데 키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이 키입니다. 아니 그냥 믿으면 되죠. 근데 사단이 안다니까요.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그 언약 그대로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 이거 강조하죠.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뭐요? 성령으로 지구상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처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 낳은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예언이고 예언이 성취되어진 내용을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이 그렇게도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은 왜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냐? 왜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했느냐? 왜 동정녀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던 이 사실이 뭐 이 그리스도의 의미하고 뭔 의미입니까?
요거는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야 돼.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가 이야기할 때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이야기해야 돼요. 왜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이야기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 또 그리스도가 왔는데 왜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근거가 뭔가? 종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도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원죄가 없는, 이 땅에 원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은 남자의 후손이다. 그 말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의 모든 후손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소경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바리새인들요, 네 아담의 후손이고 이거 없어야 못 알아들어. 비율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죄인을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뭐가 없는? 원죄가 없는 분. 이 땅에 원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몸을 입고. 저는 가끔씩 한번 그 조금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성육신 뭐 힘든 건 뭐 우리 기준이지만 성육신이 힘들겠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다 하자고 저는 이 자체가 완전 비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성육신.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할 때 내용은요, 가장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리는요, 다 한 빵 먹고 뭐 자기 이익 위에 따라 그 사람에게는 말 안 했어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딱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죠.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대속물이다. 대속하는 제물이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원죄를 가지는 죄는 어떻게만 사해줄 수 있느냐? 죽음으로만 사해주는. 피에는 생명, 피를 들이지 않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혈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6월절 피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피 바른 데서는 죽음이 넘어간다. 왜?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양 잡고 피 잡고 제사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 대속할 뿐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부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언약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이 뭡니까? 마지막 주신 언약. 자, 대제사장국. 그건 과정입니다. 다시 어떻게 하라? 재림하시리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 들죠. 양과 염소. 마지막 그때가 있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겠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할 때 우리는 꼭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의 역할이 요거 네 가지라는 거야.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전구로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이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자꾸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이다. 내 이름으로 다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따져봐야 돼요. 네가 왜 그리스도냐? 네가 죄가 없냐? 물어봐야 돼요. 이 말이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 아버지 있어. 호적 아무리 바꿔도 있어.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는 아니라. 왜? 공자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이 응답을 이룰 자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 그래서 이거 이제 대충 뭉개놓고 이제 그 사람들 이거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어놓고 뭐 하라? 시체 처리하지 말고 요거 모셔놔라. 왜? 내가 요거 할 거니까. 한 놈도 부활한 놈이 없어 아직. 한 놈도 없어요. 지금까지였는데 앞으로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를 합니까? 이제 그게 본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내용 자체가 응답이에요. 뿌리 내려지는 것만큼 진짜 글룰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안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상에 이렇게 하는 인물이 한 번도 없어져요. 처음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성경을 봅시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 도망갔다라는 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마리아가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예수님이 그 부활을 의미하고 옥합을 깨트려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거든요.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거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들어갈 때 뭐하러 들어갔는지 알아요?
믿어져가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신 처리하려고. 사실은 부활의 믿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신 처리하려고 그러고 들어갔다는. 아니 그렇게도 무리는 어쩔 수 없이 안 믿었다고 쳐도요, 제자들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신음했던 사람도 안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그게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지금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거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도 중요한 제자들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이적도 보았고 다 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안 믿었을까?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안 믿은 데는. 자, 사람은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 다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일반 상식이고 그들도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죽은 걸 확인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딱 죽음이 딱 왔을 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 이 병사들이요 뭐 하는 거냐면 창으로 이게 피를 낸대요. 그 피를 내가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분리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죽는 걸. 그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부활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또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메시지를 다 들었지만 신앙 고백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은 확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은혜로 했지만 확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간 거죠. 자, 과학적,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예, 잠깐 기절했다가 사는 사람들은 있죠. 잠깐. 그렇죠. 가수금에 있죠. 그러나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는 분은 아직 없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을 믿음으로 믿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과학적, 의학, 논리적 아닌 거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합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가장 첫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같이 나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다가 그렇죠.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출발점이 달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부활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부활보다 더한 것도 하시지. 하나님이신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당연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산 소망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다? 영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뭐로? 영적인 눈으로는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육신의 과학보다 영적인 과학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이 사실을 조작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거짓말이 되거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세 가지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작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절설. 기절설. 예수님이 덜 죽었다.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이게 기절설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이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 시체를 뭐 했다가 도난당했다라고 얘기해라. 없어졌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작한 거예요. 야, 환상 봤다라고 해라. 왜? 증인들이 많으니까 야, 그들이 다 똑같이 환상을 봤다고 얘기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다행이죠. 다행이죠. 예수님이 기절했다라는 이 반대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 말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라면 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 살아나셨다라는 걸 전제로 기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아니 기절했다 이 말은 기절했다 깨어났는 거잖아요. 깨어났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과정이 기절이잖아요. 그건 뭘 반증하느냐?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니까요. 도난설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 무덤에 비어 있다라는 걸 증거하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 이것도 똑같잖아요. 도난 당했다라는 것은 살아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환상설 뭘 반증 아닙니까? 보기는 봤다. 받는 건 확실하다. 환상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뭘 이 뒤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 증거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아주 여러분 진짜 교묘하게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황에 스스로 자꾸 속인다니까요. 우리가 왜 믿음 탁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믿음 떨어질 때 사단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근본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으면요 속는다니까. 다섯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네 가지로 여러분들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증거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뭐냐? 내가 죽을 것과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걸 이루라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언되어진 말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죽을 내용을 또 부활할 걸 그걸 상세하게 예언될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 욕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언되어진 사건이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이걸 본 증인들이 마리아와 그의 사람들입니다.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빈 무덤이 증거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걸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본 사람이 증인이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부활의 장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부활했는데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뭐냐? 그 부활을 동시에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걸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사람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드러나셨다. 바울에게는 언제 드러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증거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증거되어집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언된 말씀의 증거, 그 당시에 비어있는 현상적인 실제적인 증거, 그걸 본 당시의 사람들의 증거,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 아무래도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뭐냐?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고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입니까? 요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응답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부활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지금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네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두 번째,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4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0절. 찾으시면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본 거예요. 보좌 우편에 서가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 번째,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육신의 몸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주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몸의 부활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으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의 몸.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뭐합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부활 이 사건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 이래 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만일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얘기했다. 그거는 믿어지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사단은 요 사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제자들도 심지어는 못 믿을 만큼, 불신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딱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됩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잖아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이게 없는데 뭐. 만일 여러분이 이게 정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이런 많은 응답과 증거로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의 언약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보좌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부활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사 말세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응답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간증하는 능력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성령 역사의 증거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 맞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으로 귀한 제자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